다음에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다 같이 불러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마지막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누구에게 위로를 얻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아멘. 조용히 그대 위하여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다시 한번 합시다. 조용히 그대 위하여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주님은 당신의 사랑임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주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말씀.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말씀을 향하고 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단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 계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안식일은 세상 일을 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주일신앙.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서 주일날 쉬지 못하는 여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직종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시내버스 기사도 그렇고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종이라고 그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나름대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대책을 간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혹은 반강제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자제를 정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같이 작은 교회는 큰 압박이 없었습니다만 큰 교회들은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대부분 일찍부터 2, 3월 달부터 진작에 영상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예배가 중단된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2주간 동안만 조심해달라고 하다가 또 2주간 연장하고 하면서 광복절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대한민국에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0% 이상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20%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1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들이 80% 이상,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는 2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될까요? 저희 교회만 해도 고작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100여 명 나오는 주일 예배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10여 명도 채 나오지 못하는 새벽 예배가 위험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새벽 예배에 단 한 명이 나오더라도 예배를 인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배 인원이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예배가 금지된 상황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여건을 좀 감안해서 차등 있게 제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방송에서 위험하다, 조심하다, 조심해라 이런 말만 해도 성도들이 대부분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TV 말씀에 더 순종을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2.5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언제 3단계로 격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영상 제작을 위해서 20명까지의 인원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이것조차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해서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자제 요청으로 3월 달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다른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교회들은 정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개별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여기저기서 신고가 들어와서 시청 직원들과 경찰서에서 아주 고충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를 영상 제작을 위한 예배로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나중에 녹화된 것을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해서 화면이 좀 매끄럽지가 않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녹화본으로 설교만 따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 작은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도 여러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텔레비를 틀면 여기저기 기독교 TV에서 설교 방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들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으로, 좋은 찬양으로, 좋은 설교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빈약한 시설로 이렇게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 안 틀어놓고 다른 교회 예배 틀어놓는다고 해도 제가 특별하게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제작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참 당분간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러나 저러나 전혀 아쉬움 없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영적인 갈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기본적인 패턴을 입력을 시켜 놓으셨어요. 낮과 밤을 만들어 놓아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쉴 수 있도록, 쉬어야 하도록, 잠을 잘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잠을 자도록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각종 과일과 채소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 옳다 하시겠습니까? 아마 의견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또한 다 의견이 다릅니다. 주전 170년경 알렉산더 제국하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게 했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고요. 성전에 우상, 제우스상, 주피터 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이들의 소재를 발견하고 이들을 소탕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이 역사책인 마카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고스란히 죽어갔다. 유다인들은 공격하는 적군과 대항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 죽음을 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고작 11년 왕을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폼페이 장군은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안식일에 공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큰 저항이 없을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적군에게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그저 앉은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저는 유대인의 생각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맞서서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전염병의 높은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우리는 다 10년, 2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우리는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이냐. 세상은 교회에 적대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사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핸드폰을 켜놓고 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되어도 성도들이 그 영상 예배를 다 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링크를 성도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 50여 명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톡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카톡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또한 설교를 은혜스럽게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했던 것이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예배입니다. 불교는 개인 수양을 중요시 여기지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용어는 생전 처음 들어본 용어입니다. 그야말로 신조어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예배고 공동체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배의 형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는 훨씬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자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함께 예배할 때 주는 그 예배의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 가려고 옷을 입는 것에서부터 그 교회 오는 발걸음에서부터 교회 들어오는 감동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은혜의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교회 집에서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감동을 느끼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언젠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도 오겠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못 드리는 날도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에 감동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잠시 운영을 했었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한 겁니다. 3월부터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를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6월 달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번 했는데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번 동안 오후 예배를 통해서 몇몇 분들이, 한 10여 명의 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부터는 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을 위한 설교를 정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내는 것은 제 설교를 읽어보라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제 설교문을 읽어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훈련을 했던 분들은 꼭 그렇게 매일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함께 훈련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내드리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평상시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넋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평상시에는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 교회, 목사 비난합니다. 8.15 관련 확진자 몇 명, 교회 관련 확진자 몇 명 이렇게 하면서 항상 교회를 들먹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했다, 목사가 어떻게 했다 하면서 교회와 목사가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다른 종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어조로 말하는 언론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종파에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없어서 그럴까요? 기독교는 온통 좋지 못한 일만 발생해서 그럴까요? 예, 그것이 사실이니까 언론에 나왔겠죠.
그러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노출을 안 시키고 기독교에 대해서만, 교회에 대해서만 언론에 노출을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아주 최고조로 달해 있습니다. 기독교가 욕먹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욕먹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적으로나 사회 공헌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든지 교회만큼 깨끗하고 교회만큼 투명하고 교회만큼 건전한 종교단체는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확신합니다. 정치계 거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적인 많은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방송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해도,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개인 신앙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시기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주일을 사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둘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영광 가득 주의 영광 가득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노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노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긍휼을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소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하소서.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사한 제사로 드리는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여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